샬롬. 5월의 마지막 주, 벌써 5째 주 마지막 주를 우리가 이제 또 맞이하게 되었는데, 등교를 시작하면서 학교 가는 친구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가서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19 또 안전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학교 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오늘 또 우리 5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교회에서 중요하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는데,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은 잠깐 소개를 하면, 앞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나님 계신 나라에 올라가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만나셨을 때 마지막 말씀,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나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고 성령님을 나 대신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모두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대에,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오순절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강한 바람같이 또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성령 강림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서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인데, 우리 친구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냐면, 숨어있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용기가 충만하고 또 담대하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시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것들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성령님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친구들 언제 기회가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맺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우리에게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제목을 꼭 기억을 해서 말씀이 끝나는 시간까지 이 말씀을, 제목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제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이 그 본문 제목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가 어딜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신나게 또 즐거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놀이공원, 놀이동산이에요. 자, 여기에 아주 멋진 기구들을 타고 신나게 놀려고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나는 너무 어려서 안 된대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 나는 외국 사람이라서 여기 들어갈 수가 없대요. 나는 많이 공부하지 못해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 놀이공원에 들어가는데 만약 이런 차별을 준다면 우리가 여기에 아마 신나게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놀이공원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바로 입장권만 있으면,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내가 힘이 없고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내가 외국인이라서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신나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자격은 바로 입장권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이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놀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친구들 놀이공원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마찬가지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어린이라서? 나는 많이 못 배워서? 나는 외국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아까 놀이공원에는 입장권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면 누구나 아무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룰 건데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의 내용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이 나와요. 여기에 이름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뭐냐면 밑에 군사를 100명이나 두고 지휘하는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 밑에는 군인이 1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아주 특이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푸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군대를 둔 백부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항상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고넬료가 역시 기도하는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넬료야,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며 있는데 그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 음성을 듣고 고넬료는 즉시 하인을 요빠로 보내게 돼요. 요빠에는 정말로 베드로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이 베드로가 이제 또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부터 광주리가 하나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딱 멈췄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광주리 안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광주리를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여기 있는 짐승들을 잡아서 먹어라.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프지 않았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기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이 광주리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하는 율법에 어긋나는 짐승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다시 광주리가 하늘로 쭉 올라갔어요. 끝? 아니에요. 이 일들이 3번이나 베드로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음성이 베드로야,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에 제가 어긋나는 음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을 했어요. 마지막에 들리는 음성, 3번째 음성이 광주리가 내려오고 나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음식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음성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있는 집
문을 똑똑똑 누군가가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려와서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네, 제가 베드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주인이 저를 보냈는데 저와 함께 저희 주인 있는 곳으로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주인을 보낸 이 종을 따라 이제 가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은 이유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에게 좀 있으면 너를 데리러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준비하고 있거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고 이 사람들을 따라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로마 사람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온 가족과 하인들까지 모두 모아놓고 베드로를 정말 한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베드로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또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그리고는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놀라운 일은 이 고넬료 가정의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하고 있을 때에 전에 성령 강림주의 앞에서 얘기했던 그때처럼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고넬료 가족에게도 임하는 것이었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시지? 어떻게 할례 받지 않고 율법에 어긋나는 저 사람들을,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오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아하,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척하지 않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거기 있는 모든 하인들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지만 고넬료와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오셔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내가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열어놔야 되겠다, 내가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성령님 임한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아까 제목이 뭐였죠?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내가 열심히 공부한 지식으로 받는다?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제목이 뭐였죠?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나요?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역시 똑같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모든 동광의 친구들이 우리만 구원받았으니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 친구와 전도사님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친구들, 나도 구원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친구들에게 꼭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